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매년 마지막 주일 예배는 그의 첫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2024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그 방향과 비전을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리는 해가 되라 말씀하셔서 오늘 방금 읽은 시편 119편 105절로 106절 말씀을 우리 주제의 성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린 그런 한 해였는가 확신 있는 그런 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보니 확신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러면 다가오는 2025년도에라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린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이 중심이고, 그래서 말씀을 꽉 붙들다 보면 어느새 말씀이 내 인생을 꽉 붙들어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리자.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뭔가를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에 다 붙들려 살아갑니다. 누구도 아무것도 붙들린 게 없고 붙들리는 것이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들어가 보면 뭔가를 붙들고 있고 또 뭔가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조선시대에 과거에 급제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3년에 한 번씩 33명을 뽑는 그 문과 대과 시험은 33명을 뽑는다고요. 거기서 1등 할 때 장원급제를 하는데요. 3년에 33명을 뽑으니 전국에서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평균 그 응시자 수가 6만 3천 명이라고 그래요. 그 6만 3천 명을 내가 또 계산을 해봤더니 1900대 1이라 1900대. 굉장해요. 그런데 평균이 그렇고 많이 모일 때는 21만 명. 그래서 5만 대 1이 되기도 하고. 뭐 요즘 100대 1, 이건 시험도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장원급제가 되면 몇 급을 주느냐? 종 6품을 줘요. 그 다음부터 2등부터 3등은 정 7품. 그 다음에 4등부터 10등까지는 정 8품. 나머지 21등부터 마지막 33등까지는 몇 급이냐? 정 9품이에요. 정 9품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면석이라고, 면석이. 우리도 9품, 9급, 8급 나가잖아요. 여러분, 면석이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천재라, 천재. 조선시대에 이 합격을 한다는 건 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간 어려워. 그래서 정 3품, 2품, 1품이 올라간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하잖아요. 올라간다는 게. 그래서 정승의 자리에 정 1품이잖아요. 정승. 정승에 올라간다는 거, 이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 저는 고향이 안동이다 보니까 그 양반 뼈다귀 자랑을 많이 하는데, 늘 어른들이 만나면 우리 경주 이씨 중에는 조선시대에 영의정을 한 아무개 어른이 있고 뭐 이런 얘기한다고. 영의정했다고 자랑으로 여기는 거야. 전주 이씨 앞에는 머리 숙여야 돼. 그건 왕족인데 뭘. 왕족 앞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렇게 그 엄청나게 어려운 그 시험에 그런 정석을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얼마나 굉장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공무원 합격하기도 어렵고 특히 5급 행정고시 합격하기 어렵잖아요. 그래 봐야, 열심히 해봐야 여러분 1급까지 올라가는 거의 없어요. 2급, 3급, 서기관, 뭐 이사관 이 정도지 1급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1급을 임명을 하고
차관을 임명을 하고 장관을 임명을 한다. 그게 얼마나 굉장하겠어요. 장관에 어떻게 누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니 얼마나 굉장하고, 판사를 임명하고 정석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왕의 권한이 얼마나 굉장하겠어요. 그 과거에 급제하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어도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불안해, 두려워. 그래서 뭔가를 붙들어야 돼. 뭔가를 붙들어. 불안하니까. 여러분, 우리 고한말에 고종과 민비가 가장 그렇게 신뢰하고 붙들었던 게 뭐냐? 무속신앙이었다. 무속. 특히 이 민비 명성황후는 젊어서부터 무속에 심취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비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 여주에 있는 자기 아버지 묘를 옮기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적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왕비의 명령을 따라 이적을 하려면 그냥 아무 때나 이게 쓰겠지는 엄청난 이 국고를 쓰지 않겠어요. 그걸 몇 번을 합니까? 옮겼다 무려 5번을 옮겨요. 5번을. 터가 좋다는 걸 따라서. 나중에 저 서해안 바닷가까지 옮긴다고. 무속에 빠지네. 무속에. 이 명성황후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박씨라고 하는 무속인에게 빠져가고 무당에게 빠져가고 왕족에게나 준다고 종친에게 주는 군이라는 이름을 줘요. 진령군이라고. 무당에게. 무당을 뭐라 그랬냐? 언니라고 불렀다고. 용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런데 이 명성황후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태어난 지 5일 만에 죽어요. 학문이 없이 태어나서 5일 만에 죽는다고. 충격이 있죠. 빨리 원자를 태어나야 그다음 자기 왕비의 자리가 견고해지는데 죽으니까 힘들 거지. 그 아이들이 다 병약한 거야. 나중에 순종, 이 순종이 될 그 아들이 또 병약하게 몸이 약했어요. 그랬더니 이 진령군 이 무당에게 이 아들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 이랬더니 금강산 12,000봉에다가 쌀 한 섬씩 돈 1,000냥 비단 한 피를 갖다가 바치면 흐름에 건강한다 그런 거예요. 건강한다. 그거를 행하여. 여러분 12,000봉에다가 쌀 한 섬씩을 넣는다는 게 엄청난 양이. 이 한 섬의 양이 얼마냐면 160kg예요. 160kg가 한 섬이라고. 요즘 우리가 그 한 포 한 20kg 하잖아요. 8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12,000봉에다가 다 한다 그러면 그걸 계산했어요. 12,000 곱하기 160kg를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냐? 192만 2천 kg. 즉 다시 말해서 1920톤이 나오는 거예요. 쌀이. 1톤 트럭이 1920대 2,000대를 갖다 받쳐들어요. 이게 나라 지금 월급을 못 줘갖고 이모군란이 왜 일어납니까? 이모군란이 90군데에게 13개월간 급료를 주지 않아서 일어난 게 이모군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다 나라가. 그리고 쌀 500석을 저 한강에다가 백미 밥을 만들어갖고 물고기 밥을 매일 주게 하는 거예요. 500석이면 또 계산을 제가 또 해왔어요. 160kg에 500 하니까 8만 kg, 즉 80톤에 해당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그 쌀을 한강에다가 그렇게 하다가 망하네. 그렇게 하다가 나라가. 그 나라가 온전해지죠. 왜 그랬을까요? 불안하니까.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나라가 불안하니까 뭔가 의지를 해야 되는, 뭔가를 의지를 해. 여러분, 요즘 탄핵 정국에서도 들려주는 소리가 바로 그런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부유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뭔가 붙잡히고 뭔가 붙들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행정고시 합격해서 사무관 되는 게 쉽지가 않는데 1급을 임명할 수 있고 장관을 임명할 수 있고 총리를 임명할 수 있고 3정승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별거 아니다 싶지만 실제로 그 힘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도 불안한 게 인생이라. 왜요? 인생은 한 치 앞길을 모르고 한 치 앞길을. 우리 소선교사 우리 다 환송하고 은서 못 봐서 섭섭하고 그런데 이제 곧 보게 되잖아요. 한 치 앞을 못 본다고. 한 치 앞을. 그렇다고 제가 좋아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예. 우리 인생이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야. 뭐 왕이 된들, 대통령이 된들 한 치 앞을 알 수 있어요. 그래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뭔가를 붙잡으려고. 인생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어두운데 좁은 길이야. 밝은데 좁은 길도 아니고 어두운데 캄캄한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길에 뭐가 필요합니까? 등불이 필요한 거지. 등불이 있어야 되는데, 인생의 등불이 뭐냐?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리 10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등이요 우리 인생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발을 말하는 이 레게라는 단어는 한 걸음을 말, 한 걸음. 우리 인생 한 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 걸음의 등이다. 이 등이라는 내라는 단어도 심지와 기름이 있는 접시 모양의 아주 작은, 접시 모양의 작은 등잔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라는 것도 나티브라는 단어가 이 좁은 길, 대로 가는 좁은 길. 다시 말해서 이 말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좁고 어두운 그 길에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이 한 걸음 한 걸음 비추는 작은 등잔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대로를 환하게 비추는 서치라이트가 아니라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추어주는 거예요. 좁은 길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추어주며 나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놓쳐버리면.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조심조심 걸어가야만, 그래야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신장 대로가 열리고 훤하고, 그건 바람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작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이 좁은 길 걸어갈 수 있을까? 바람은 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초라하고 작아 보인 것 같지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작은 등잔 같고 한 걸음 한 걸음밖에 비추지 못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러기에 그 말씀은 너무 초라해 보이지만 창조적인 능력.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초라해 보고 작아 보여요. 그냥 한 걸음 비추는 등잔 같고 훅 불면 꺼져버릴 같은 약한 분으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그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어요. 모든 것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의 결산을 받으시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면 모든 것을 다 쪼개고 모든 걸 간통시켜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초라한 것 같은데,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야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인생길이에요. 말씀 하나 붙들고 걸어가는 게 신앙의 길인 거죠. 마태복음 8장을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면서 가자라고, 집에 가자,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고 하죠.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실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그저 여기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나도 남의 수하이기 때문에 말만 하면 되니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 말해요. 마태복음 8장 8절 이하를 읽어봅시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단수형입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날 겁니다. 나도 군인으로서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데 하물며 주님의 말씀 앞에 다 순종하게 돼.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좋아하시는지 아마 한바구음을 웃은 것 같아요. 한바구음. 8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창조주신 예수님을 놀랍게 할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나이가라 폭포를 보면 놀라겠어요? 하와이 만을 보면 놀라겠어요? 뭐 알프스를 보면 뭐를 보고 하나님이 놀라겠어요? 믿음 보고 놀라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믿음 하나 보면 놀래. 이야, 이때는 감동을 받았다가 아니고 감동을 먹은 거예요. 이 감동을 한 그릇 먹은 거예요. 이야, 대단하구나. 이방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짱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지. 한 말씀만 따라 봅시다.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한 말씀이면 충분해. 두 마디도 필요 없어요. 한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 그것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누구나 복을 간구하죠. 이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하고 곧 새해 복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복 있는 인생 시편 1편에서 열자마자 복 있는 인생이 뭐냐 정확하게 말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결론을 지어요. 뭐 복이 딴 게 없습니다. 시편 1편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묵상하니 이보다 복 있는 인생이 없어요. 천하의 어떤 인생보다도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말씀 앞에 감동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리 지질이 복이 없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이런 복을 받으면서 어떻게 복이 없다고 말합니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인생의 복이에요. 그런 복 있는 인생의 특징은 뭐냐?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의 복이 뭐냐? 헛되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25년 동안 호스피스 의사로서 수고를 했던 카렌 와이어트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What Really Matters. 발음은 구리지만 What Really Matters라는 이게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직역을 하면 뭐예요? 뭐가 정말로 뭐가 중요하냐 이건데 이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일주일이 남았다면 이렇게 번역해요. 우리 말로 바꿀 때 일주일이 남았다면 일주일이 남았다면 어떻게 7가지를 얘기해요. 사람이 호스피스 병동의 의사로 25년간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환자들 가운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다 후회하는 걸 봤더니 7가지 범주 안에 들더라. 7가지 범주 안에.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걸. 진짜 한번 뜨겁게 한번 사랑해 볼 걸. 그게 첫 번째 후회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걸. 내가 왜 그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 살았을까? 좀 더 일찍 용서할 걸. 세 번째가 걱정은 내려놓고 행복을 맡길 할까? 내 평생 보니까 걱정만 하다 본 거야. 걱정 좀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삶을 좀 행복을 누리며 살 걸. 그래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열고 좀 포용적일 걸. 내가 왜 그렇게 협소하게 살았을까? 좀 더 넓게 살면 좋았을 걸. 다섯 번째가 한 번 뿌린 인생 열정적으로 한번 살아볼 걸. 뭐 뜨겁게 한번 열정적으로 살아볼 걸. 그걸 후회하더라. 여섯 번째가 아등바등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살 걸. 뭘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을까?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다 부질없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가 있는 그대로에 감사할 걸.
주어본 게 많이 감사할 게 많은데 나는 감사 모르고 살았구나. 25년간 호스피스 의사가 경험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동모주에 가면 소리가 들리는 게 뭐예요? 껄껄껄 그런다니. 뭘 할 걸, 이럴 걸, 저럴 걸. 그래서 공동묘지에서 들리는 소리는 전부 껄껄껄 그러고 끝난다는 거예요. 껄껄껄.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리스를 갈 때는 그 가이드 권사님이, 목사님 저기가 시지푸스 산에,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 산입니다. 여러분, 시지푸스 신화가 뭐예요? 시지푸스 신화는 뭐냐면 그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이 벌을, 인간이 그 시지푸스가 벌을 닦는데 그 벌이 뭐냐면 높은 꼭대기에서 큰 바위를 굴려서 그걸 밀고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굴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면 다시 또 굴러져. 또 다시 올라가. 또 굴러져. 끊임없이 이 바위를 굴려 올리는 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입니까? 무의미야, 무의미. 여러분, 큰 바위 꼭대기에 올려놓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땀을 흘리고 죽을 힘을 다해 밀어 올렸는데 다시 올라가는 순간 또 굴러 내려와. 다시 또 올리고 내려와. 이게 노력하고 고생을 하지 뭐가 없다? 의미가 없는 거야. 무의미. 인생에 주어지는 가장 큰 형벌은 뭐냐? 의미 없는 거야. 죽으라고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건 인생이야말로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의미의 형벌이에요. 무의미의 형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이 열심히 뭘 사는데 다 허송한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 그거만큼 큰 안타까움이 없어요.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헛된 것에 세월 보내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다시 내게 주어도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안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이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이제 곧 죽어요. 죽은데 그런 내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놨다.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은 나만이 아니고 나처럼 인생길을 따라오는 사람은 다 주어져 있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다시 인생이 주어져도 나는 이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뒤에 따라오는 너희도 나도처럼 살아라. 그래서 바울은 여러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몇 번에 걸쳐서 나를 본받으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요. 후회 없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아멘. 후회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네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여러분, 기적이 뭐냐면 기적의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불일치할 때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현실은 달라. 거기서 부딪히면 나타나는 현상, 스파크가 뭐냐? 그게 기적인 거예요.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뭐냐? 홍해 바다야. 말씀과 현실이 불일치하죠. 그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바다가 갈라져 버린다고. 말씀은 가나안 땅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요단강이 있어. 말씀과 현실의 불일치,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그러는데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어. 말씀과 현실이 부딪히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기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불일치할 때 나타나는 것이 기적과 능력이라고. 그럼 오늘 우리는 뭘 붙잡으면 돼요?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뭐가 일어나느냐? 기적이 나타. 하나님이 개입하겠다고 하기는 다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말을 지켜라. 그게 나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너가 나를 사랑하냐?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내 인생의 나의 거처로 삼겠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인생의 거처를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금방 꺼져버릴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창조적 능력이 있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면 창조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우리 인생 가운데 거처를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간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쉬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결단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의 연속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린다 얼마나 이 주제가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인생의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결단의 과정이 필요해요. 결단.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왔던 시가 있어요. 가지 않는 길이라고.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시인데요. 영어로는 The road not taken. 가지 않는 길. The road not taken. 취하지 않는 도로. 길이라는 거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거 아마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다 이 시를 알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송시가 바로 The road not taken. 가장 유명한 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 낭송하는 거 보면 이 시를 많이 낭송하잖아요. 그 1절부터 1년부터 4년까지 연으로 이루어졌는데 4개 연으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첫 번째 연과 마지막 4번째 연을 가져봤는데요. 우리 한번 첫 번째 연 읽어봅시다. 시작.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봐. 자 보세요. 지금 이제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야. 숲속에 두 길, 아주 밝고 노란이 좋은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야. 근데 다 가고 싶어. 이 길도 가고 싶고 이 길도 가고 싶어. 그런데 어느 길을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좋아 보이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 끝이 어떤가 하고 쭉 끝나는까지 지켜봤다는 거예요. 자, 보고는 이제 내가 택하는 길인데 이 길은 내가 택하는 길은 어디냐? 사람이 별로 그 단풍과 낙엽이 있는데 별로 그 사람의 발자국이 별로 없는 길이야.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내가 가기로 선택하고 간다는 거예요. 사연이에요. 시작.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야, 사람이 적게 간 그 길을 택해 간 거예요. 그 결과 내 인생의 운명이 달라졌다고 말하게 될 거다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길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앞에도 보면 신앙의 여정 같은 보면 언제나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어요. 다 갈 수가 없어요. 이 길도 가고 싶고 저 길도 가고 싶은데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선택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거냐? 신앙의 선택의 기준은 분명해요. 언제나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길을 선택해야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젖는 이가 적음이라. 오늘 우리가 선택할 길은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니고 언제나 좁고 협착한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그래서 존 보넬의 천루역정에 보면 그 전도자가 그 천성을 향해 가는 그 한 기독도를 향해서 앞으로 길이 많이 만날 텐데 항상 기준을 분명히 해라. 좁은 길로 가고 곧은 길로 가라. 천성은 좁고 곧은 길이니까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좁고 곧은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좁은. 그래서 천성을 향해 가잖아요. 근데 그 기독도가 가다가 너무 좋아 보이는 길을 따라 뒷길로 서잖아요. 가서 온갖 고통당하다 다시 돌아오는, 그게 천루역정의 그 소설 아닙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길이 분명합니다. 뭐냐? 좁고 곧은 길이에요. 사람이 박수치는 길이 아니라고, 넓은 길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일이 나느냐? 그 다음 길을 따라오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만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그 길을 밟고 오는 이가 생겨요. 길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보면은 넓은 길이 어떤 길이 넓은 길이고 어떤 길이 좁은 길이냐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 넓은 길이고요.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저도 관악산에 가끔씩 가보면 그 주도로가 있고 그다음 셋도로가 있어요. 셋도로. 저는 주로 이렇게 큰 길 가는 것보다 늘 이렇게 새로운 길, 그런 길을 이렇게 가요. 갔다가 되도록 반드시 다른 길로 가지. 그 새로운 길 가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 오솔길과 그 큰 길, 많이 다니는 길의 차이는 뭐냐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니냐 이거예요. 아무리 넓은 길이라도 사람이 안 다니면 나중에 되게 숲이 되어서 그냥 우거져서 길이 안 돼요. 그러나 아무리 좁은 길도 사람이 자꾸 많이 다니면 그게 넓은 길이 된다고.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사명이 많이 져졌냐면 우리는 좁고 고든 길을 계속 걷다 보면 어떤 일이 되느냐? 그게 다른 사람이 따라오는 길이 되는 거야. 나만 좁고 고든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야 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 근데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좁은 길을 가지 않아. 지난주 중에도 어느 목사님들하고 만났는데 다 약한 교회 목사님들이고 규모가 그런 교회인데요. 요즘 우리 후배들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신대원을 졸업할 때고 이제 파송을 받을 때 되면 항상 부르는 찬양이 부름받아 났으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아 났으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이렇게 부른다고. 내가 요즘 신학교 총장이라 그러면 그거 안 불러. 그거 부르지 마라 그럴 거야. 개사를 해서 불러. 부름받아 나선님은 골라서 가오리다. 이렇게 불러. 다 골라서 간다고. 그냥 부름받아 아무데나 갑니까? 골라서 간다고. 골라서. 네, 고른다고. 연봉이 얼마가 되고 상여금이 얼마가 되고 장학금이 얼마 다 고른다고. 골라요. 그런데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뭘 어디든지 가. 솔직하게 해야지. 마지막 판이라도 솔직히 해야든지. 골라서 가오리다 이래야지. 뭘 어디든지 가오리다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 뭐야? 이름 있고 빛도 있어야 감사하며 섬기다. 이렇게 불러야 돼. 이름 있고 빛도 있어야 감사하며 섬기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지 않냐 이 말이죠. 예? 정말로 부름받아 났으니 몸. 아니 목사만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주님, 부름받아 났은 이 몸인데 주님 명령하시면 좁은 길은 어디든 부른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단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다 골라서 고르고 골라서 좋은 데만 골라가려고. 예? 이름과 빛이 없으면 그 내가 왜 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데. 이름 있고 빛도 있어야 내가 감사하며 섬기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지. 그 현실에 맞지 않잖아요. 우리 이따 이 부름받아 났으면 자기 수준에 맞게 한번 불러볼까요? 그 자기 수준에 헌금할 때 이렇게 자기 수준에 맞게.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이게 두 갈래 길에서 좁은 길 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저도 부름받아 났으니 분 어디든지 가오리라 했지만 어느새 돌아보면 다 계산하고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끊임없이 결단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전파하는 일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미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인물도 늘 자기를 치는 거야. 왜? 능력 나타나고 권능 나타나니까 바울 선생하고 자꾸 대접을 해주거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접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진짜 굉장한 일로 착각하기 쉽다고 하나님 버려버린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각성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림 박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106절 읽어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굳게 마음을 정해야 된다고. 굳게. 진짜 나는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간다. 누가 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내 승부 인생 걸어간다. 끝까지 그래 걸어간다라고 마음을 굳게 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갈 수 있는 길이지. 이게 천성을 향하는 이 좁고 고든 길이 이게 서정적인 길이 아니에요. 욕을 얻어먹고 다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왜 인생 저래 사냐 그러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면서 가는 길이지 박수 받고 이름 내고 빚 내고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결단하고 몸부림쳐야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굉장한 인물이에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나 내 쫓겨다니고 험담 듣고 비방 듣고 나쁜 놈이라는 얘기 듣다 보면
다윗도 힘들어요. 다윗도. 그래서 시편 57편에서 마음을 독하게 못해요.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그 표제가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시가 시편 57편이에요. 그때 다윗이 자기 마음을 다지는데 뭐라 그러냐? 시편 57편 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여러분 보세요. 그냥 쉽게 노래하고 쉽게 찬송하려는데 뭘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쉽게 찬양하면 되지.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확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4년을 돌아보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리는 해가 되자고 돌아왔지만 가만히 보면 그러지 못한 삶이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다시 나는 2025년도 다시 다가오는데 주님 내 인생 하나님 말씀 그저 불면 꺼져버릴 것 같은 그 작은 등잔에 발 한 걸음밖에 비추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 그거 말씀 붙잡고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야 돼. 그 인생에게 주어지는 축복 허송세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보면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좀 젊었을 때 더 헌신하고 충성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세월 그냥 보내는 거야. 헛된 것에 그냥 올려놓은 굴러내릴 그런 시지프스처럼 크게 인생을 보내는 그거 볼 때 제일 특히 오늘 이 시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이렇게 좋은 시대가 아담 이후로 없는 시대인데 최고의 시대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허송세월하다가 그 좋은 거 다 버려버리고 헛된 것을 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주여 나를 도우사 허송세월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세월 허송하지 않겠어요. 금방 세월. 여러분 1년이 얼마나 빨리 가버렸습니까?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금방 10년 갑니다. 금방 세월 갑니다. 세월 허송하지 않고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셔요. 우리를 거처 삼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도 따라오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도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후에 오는 자도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거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 모두 그렇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1년의 세월이 지나갔는지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했습니다. 말씀만을 붙들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붙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허송세월하지 않고 정말 다시 내 인생이 주어도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